근래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을 받은 영화인데 OTT에서 사라졌어요.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어딘가에 있어서. 근데 제가 5개 OTT를 뒤졌는데 안 나와요. 이 영화 제목은 알피니스트입니다. 알피니스트. 이 알피니스트는 알파인 등반가라는 뜻입니다. 알파인 등반은 준비물 없이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줄도 묶지 않고 거의 맨손으로 오르기 어려운 바위산 같은데, 바위 봉우리 같은데 올라가는 알파인 등반이라고 하고, 특별히 여행 연습을 안 하고 가서 바로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내 루트를 내가 정해서 올라가는 그걸 알파인 등반이라고 합니다. 알피니스트라고 제목을 치면 부제가 뭐 어느 사진사에 뭔가 이렇게 붙어서, 그건 한국 영화예요. 이 영화는 한국 영화는 아니고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22년도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대받아서 한국에서 상영된 적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의 부제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더 알피니스트하고 부제가 뭐냐면 마크 앙드레 르클렉, 사람 이름입니다. 마크 앙드레 르클렉. 마크 앙드레가 이 주인공이에요.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젊은이가 23살부터 알파인 등반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한 산, 올라갔어도 몇 명만 3인조 5인조 조 짜서 올라가는 그런 산봉우리를 혼자 등정하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산악가들이 이 사람의 성취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저 사람은 죽는다. 왜? 알파인 등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번 삐끗하는 순간에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이 영화에 대해서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의 평은 뭐냐면, 산을 믿었나? 뇌 이상인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재적 산악인 알피니스트 마크 앙드레 르클락.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 이상인가, 즉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맨손으로 암벽 오른 청년의 최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것을 다 예감을 했어요. 왜? 그 산을, 예를 들어 이런 산을 올라가는 거지. 파타고니아 티셔츠에 파타고니아 쓰인 거 많이 입고 다니는데 파타고니아 봉우리거든요. 여기가 이런 봉우리를 아무 장비 거의 없이, 이게 봉우리 올라가는 거리만 1.2km예요. 1200m. 여기를 18시간 동안 올라간 게 이 마크 앙드레가 세운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여기를 한 번은 좋아 잘 올라갔다고 해도 김재한 장로님 어떻게 실력이 비슷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등산가들이 이 사람을 말려야 된다 하고 했을 때, 이 사람 말리기보다 이 사람을 필리밍한, 기록한 카메라 감독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반대하는 걸 설득을 해가지고 멀리서 이 사람이 알파인으로 등정하는 것, 저 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저곳에 바위에 18시간 동안 매달려서 기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이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마크 앙드레가 협력해서 자기 카메라, 자기 시점 카메라를 달기도 했어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알피니스트라는 영화예요. 나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왜 자기가 그런 등반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걸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인생의 피상적인 면들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더 심오한 정신세계에 빠져든다. 힘든 등반을 마치면 한동안 그 정신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매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까지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23살부터 본격적으로 알피니스트로 살다가 25세 죽습니다. 이 영화를 남긴 거죠. 알래스카 주노 맨드놀 북벽에 올랐는데 내려오는 길에 소식이 끊겨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찾아갔더니 실족해서 어딘가에 그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이 영화의 이 스토리와 이 사람이 산 올라가는 모습도 감동을 넘어 충격이에요. 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저 약간 고소공포증 있나 봐요. 보기만 해도 좀 후덜덜덜한데 제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25살 젊은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추도사를 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한 얘기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기를 원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만져서 그렇죠. 잠깐만요. 돌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은 그 25세 죽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추도사입니다. 내 아들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내 아들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장례식의 어머니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보통 25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엄마들이 추모살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영재 목사님 저랑 같이 연구원 하셨던 분 정확히 그분이 몇 살에 떠났지? 63세 떠났나? 5인가 막. 그런데 65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장례를 제가 호상처럼 3일 내내 붙어있고 손님 맞고 그 동기들이 7호학번 저보다 10년 선배들인데 동기들이 모여서 드리는 추모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을 정도예요. 10년 후배가. 근데 놀란 것은 우리 쪽 이제 동양 쪽 사고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추모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는 올해 몇 살이지? 아유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빨리 갔다. 15년만 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 빨리 불러가셨다. 뭐 내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뭐 10년 15년 더 살고 못 살고가 이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얼마나 그 삶을 이영재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추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기억을 나눠야지. 앉아가지고 아유 10년만 더 살면 15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양하고 서양의 죽음을 대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서양은 기독교냐 아니냐 이거 떠나가지고 서구 철학 자체, 인간론 자체에 영육 이원론이 굉장히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생각을 소마세마라고 얘기해요. 소마는 몸이에요. 소마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소마 몸입니다. 세마는 무덤이에요. 몸은 뭐의 무덤이냐면 영혼의 무덤이다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소마가 우리 육체가 그 영혼을 가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구에서는 죽음을 찬양해요.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소마 세마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해서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이 소마세마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혹시 저를 먼저 보내시면 제발 와가지고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아름답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죽음의 자리는 삶이 기억되는 자리지, 그 죽음의 자리가 삶을 몇 년 살았는가 이런 거 얘기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동양에는 이런 영육이원론이 없어요. 영육이원론이 나쁜 부작용도 있지만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없이 통합적인 일원론의 경우, 우리 동양 사상이 일원론인데 일원론의 경우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이 뭐냐면 이런 죽음을 해석하는 틀거리가 너무 빈약해. 그냥 하나야. 죽음은 아쉬워.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죽음들이 충분히 해석되고 이야기되지 않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세월호 선생님들이에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죽은 11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중에 윤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 구명조끼 없이 발견이 됐죠. 8일 후에 시신 발견됐는데 그 반에서 최고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조됐어요. 19명의 아이들이 구조가 됐어요. 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배에서 사고 나서 떠는 아이들을 향해서 보낸 카톡이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같이 있고 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나갈 거다. 이런 카톡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죽음을 죽으신 11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선생님들의 죽음을 어떤 틀에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추모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흔히 잘못 생각하면 그래도 죽으면 뭐 다 소용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민간에 가면, 시장 바닥에 가면 그래야 다 그러면 개죽음이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이런 어떤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언어들이 너무 우리가 부족하다. 죽으면 다 무조건 죽음 앞에 전부 불길하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무조건 슬픈 거야 죽음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지난주에 여 위에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나오는 어떤 젊은이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설교할 시간을 10분 정도도 채 갖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이 스토리를 되게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지난주 저녁에 김우식 이복수 집사님 네 이사신방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조현창 고명희 집사님 같이 오셨어요. 거기서 목사님 얘기가 신기하긴 한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오는 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잘 놔뒀다가 내년도에 또 한번 설교하려다가 오늘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충분히 아니면은 조금 지난주 제 설교를 선언적으로 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온 것이에요.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가들이 어서와 재윤 재경, 이거 고생 많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 어떤 데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냐면 어떤 젊은이하고 이 젊은 남자하고 같은 인물로 봐요. 그거는 언어적인 면이에요. 원문을 보면 저 젊은이라는 언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딴 데는 하나도 안 쓰이는데 여기하고 여기만 쓰이고 옷을 입었다는 데 대한 그 시제까지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 원어를 읽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겠지만 주석가들이 그래서 이 젊은이와 이 젊은이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여기에는 동의를 해요. 두 번째 뭐에 동의하냐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라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전승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이걸 어떤 의도로 집어넣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장치 같은 이야기다. 마가 자신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더한 것이다. 여기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더했냐 보면 이 제일 핵심이 이거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예요.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해석하는데 보통은 난 너무 재밌는 게 이 젊은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상징으로 해석을 안 해.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 전체가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맨몸으로 달아났다는 표현에서는 어떤 상징도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는 진짜 맨몸으로 달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맨몸으로 달아났다는 표현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무서워서 너무 살겠다는 욕심이 강해가지고 옷을 그냥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에 젊은이가 맨몸에 아니 왜 옷입을 속에 맨몸 있는 얘기를 왜 해? 이거 맨몸은 상징인데 이 맨몸의 상징성에 대해서 네이키드 발거벗은 것의 상징성에 대해서 아무 분석도 추적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말 그대로 진짜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게 굉장히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을 다 벗고 도망갔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무덤에 초대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망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으로 그에게 흰옷을 다시 입혀서 무덤 안에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도 결론이 두 개, 20장에서 끝나요. 21장이 후기 본문이에요. 후대 본문.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 나오잖아. 베드로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하잖아요. 그때도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똑같은 주제가 여기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시켜서 무덤 안에 앉혀서 예수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했다. 이게 보통의 해석이에요. 다수의 해석이에요. 나는 달리 봐.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을 감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몽골 어권에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번역하면서 해석한다고 해봐. 진짜 눈 감은 걸로 해석하지 죽었다고 해석 안 하잖아요. 비슷한 거야. 맨몸으로 달아나다는 표현에는 죽음의 뉘앙스,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왜 주목을 안 했나 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봅시다. 다시 돌아가면 저 홑이브를 두르고 저것도 말이 안 돼요. 저거는 신돈이라고 써요. 헬라어로 신돈인데 신돈의 뜻은 홑이브이 아니라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옷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겉옷은 딱 두 종류만 있어요. 하나는 키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짧은 옷이에요. 여기까지 와. 그 당시 옷은 전부 다 이렇게 딱 맞춰서 가봉에서 재단에서 입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두르는 거야, 내 몸에. 근데 요까지만 두르는 것은 거의 속옷이나 노예들의 옷이에요. 아니면 노예가 아닌 사람은 집에 있을 때만 입지 그걸 입고 출타하진 않아. 키톤. 두 번째가 이제 진짜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누구 얘기 나오냐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래요. 그런 겉옷, 노예가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입고 나가는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겉옷을 이르는 말이에요. 히마티온. 근데 이 히마티온은 거지도 입고 있고 귀족도 입고 있는 거야. 히마티온은 그냥 겉옷이라는 뜻이지 그 히마티온의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히마티온을 부를 때는 히마티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게 뭘로 만든 히마티온이냐에 따라서 그 소재를 부르는 거예요. 신도는 마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세마포, 고운 마로 만든 히마티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런 걸 아는데 공부를 설렁설렁해서 이런 걸 모르면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을 히마티온의 소재라는 걸 모르면 세마포를 왜 입었지? 아, 이건 입은 게 아니라 두른 거고 이거 이불이었다, 이불. 그래서 여기에 번역이 뭐라 들어가냐면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헬라어는 알아도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신돈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세마포로 만든 겉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세마포로 만든 겉옷도 있고 제일 싸구려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울로 만든 양털로 만든 거기 양털이 우리나라 닭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닭 먹듯이 거긴 양을 먹기 때문에 남아 도는 게 울이야. 그래서 울로 만든 히마톤이 제일 싼 거예요. 제일 비싼 게 뭐냐면 신도냐. 다 수입품이에요. 인도,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서 수입해서 마로 만든 세마포 신도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 예수님의 옷을 뺏어간 사람들이 옷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옷이 네모나거든. 그냥 그걸 둘러 입고 조이고 여기 브로치 같은 걸로 해서 옷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불은 신돈이고 저거는 호디불로 번역하면 안 되고 세마포 겉옷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젊은이가 세마포 겉옷을 맨몸에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를 혼이불로 하면 일단 이상하잖아. 왜 이불을 두르고 나왔지? 이러면 이제 이게 상징이면 그 상징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하냐면 혼이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성경 해석이 잘못 가는 거예요. 혼이불의 상징성이 뭘까? 왜 이불을 입고 돌아다니까? 이러면 성경이 틀린 거야.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라 상징일 게 없어요. 문제는 맨몸이에요. 맨몸. 이 히마티온 안에 속옷을 안 입는 거는 그냥 정상이에요. 안 입어. 근데 여기에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젊은이가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속옷을 안 입었다. 맨몸이다. 아니 다 안 입어. 입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안 입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썼어. 여기도 맨몸, 또 여기도 맨몸, 그 다음에 여기도 직역을 하면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가 아니라 세마포 겉옷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맨몸을 생각나게 해요. 간접적인 언급이에요. 이 두 절 짧은 구절에 맨몸만 3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성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되냐면 맨몸에 있구나. 맨몸의 상징이 뭘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몸의 상징이 뭡니까? 맨몸은 뭘 상징해요? 빨가벗었다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몸이 찾았어요. 몇 개 찾았어요.
저는 이 제자 이야기가, 이 젊은 청년 얘기가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죽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맨몸으로 달아났다가 아니라 맨몸으로 달아났다는 마치 눈을 감다와 같은 죽음에 대한 완고어법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상징어법으로. 증거 1번 퓨고, 달아나다 퓨고. 여기 성경에서 맨몸을 달아났다, 달아나다 퓨고. 1번 뜻 달아나다, 2번 뜻 시야에서 사라지다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할 때 이 표현 써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할 때 다 이 표현을 써요. 퓨고. 그러니까 퓨고를 해석할 때 달아나다는 뜻도 있지만 사라졌다는 뜻도 있어요. 그가 맨몸으로 달아났다도 맞고 사라졌다도 맞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뜻, 뭐뭇을 버리다. 세마포 겉옷을 버리고 달아났다는데, 버리고는 카타레이포인데 이 버리고 동사를 보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죽어서 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남겨두고 죽다에 카타레이포가 쓰여요. 또 누가복음 20장 31절에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 표현 나오는데 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레이포는 뭘 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죽음으로 남기다, 죽어서 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젊은 청년, 이름 없는 청년은 죽어서 그의 옷 이불이 아니라 세마포 겉옷을 남겼다, 그런 뜻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는 아까 얘기한 소마 세마요. 이건 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 밀교, 플라톤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에서는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냐면 내 몸에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게 내가 아니야. 내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소울이 나야. 그게 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상으로부터 내가 죽는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육신을 벗다, 옷 벗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런 말 있죠. 졸릴 수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았다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안 찾아보겠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긴 생략됐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기 전에는 먼저 나라는 히마티온을 벗어야 돼. 내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내 옷을 벗는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기도의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옷을 벗어야, 나라는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옷 벗고 옷 입고가 죽고 사는 거에 딱 연결된. 고린도후서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벗을지라도는 뭐예요? 죽을지라도예요. 예. 성경에 들어와 있고, 도마복음, 김진숙 집사님 도마복음 하신 적인 이 구절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도마복음 21장이에요. 나요? 좀 오래됐구나. 제일 마지막 문장, 아이들이에요. 거기만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주인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주인들에게 맛을 돌려주기 위하여 벗어버릴 것이다. 야, 여기 콤마 빼면 아이들은 주인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벗어버릴 것이다. 내 도마복음 이거 강의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뜻해요.
옷을 벗는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가 아니에요. 가스페로브 필립이에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죽음에서 그래서 그들은 육으로 부활하기를 뜻을 내가 해설하진 않겠어요.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옷을 벗고 입고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문맥의 증거도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51절 52절 이 어떤 젊은이가 나오는 본문은 전부 예수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4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가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유다 45절에 나와요. 그 유명한 키스로 예수를 배신해요. 50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54절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71절에 이르면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묻는 하녀에게 3번 예수를 부인하면서 71절 마지막 부인의 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하노니 나는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은 예수를 버린 제자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여기에 마가가 여기다가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를 넣었다면 또 다른 배신자를 여기다 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니 충분하지 않아? 예수에 대한 배신으로는? 이 이름 있는 제자들 12제자들의 배신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이름 없는 어떤 젊은이의 배신, 그것도 막 수치스러운 배신, 옷을 벗고 도망간 배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70년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마가복음이. 그게 정설이에요. 로마 네로 이후에요. 네로 황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음의 공포 앞에 몰려있을 때에 얘기를 보니까 자기가 전승받은 얘기를 보니까 전부 배신한 얘기들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누구 얘기를 넣고 싶어요? 거기에 또 다른 배신의 이야기를 넣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를 따르다 죽은 제자 이야기를 넣고 싶어요? 죽은 제자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이. 그 어떤 젊은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로마에서 지금 큰 핍박과 박해 앞에 있지만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름 없는 12제자 같은 큰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이름 없지만 예수를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떤 젊은이야. 그 어떤 젊은이가 죽었어. 맨몸으로 달아났다는 건 죽기까지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 마지막 내 증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따르다는 아콜로테오를 씁니다. 아콜로테오. 그런데 이거는 복음서에만 79번이 사용돼요. 그냥 따르다 하면 아콜로테오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하는 데 쓴 동사는 그 앞에 함께 같이를 뜻하는 쉰, 심퍼시, 심포지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쉰을 접도를 붙인 쉰 아콜로테오가 되는 거죠. 3번 성경에 복음서에 3번밖에 안 나와. 그중에 누가복음 거 얘기 빼고 나면 마가복음엔 2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5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라서 야이로의 회당집 죽은 딸 달리다 쿰으로 살리는 장면에 따라간 사람은 허락받은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어디로 따라가냐면 변화산에 거기도 따라가. 아주 특별한 제자 중에 제자 3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쓴 동사가 쉰 아콜로테오예요.
그 뜻은 물리적으로 따라가다는 뜻도 있지만 제자가 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썼냐면 이 어떤 젊은이에게 쓴 거예요. 아콜루테온 79번이 썼는데 이 3번밖에 안 쓴 이 특별한 동사를 골라서 썼어. 그럼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무슨 의도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자인 거야. 그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죽었어.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안 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어. 근데 어디에 나타나요? 무덤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얘기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 결론이 두 부분이에요. 요한도 그래. 너무 신기해할 거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그 밑에 각주가 붙어 있네. 마가복음은 16장 20절까지 있는데 8절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 미음이라고. 내가 성경에 읽는 대로 읽어 드릴게요. 권위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각주예요. 어디서 끝나냐?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 부활한 얘기가 나와. 근데 거기는 성경을 보면 쌍꺽쇠가 붙어 있어요. 쌍꺽쇠가 붙어 있어요. 쌍꺽쇠 붙어 있는 건 뭔지 알아요? 후대에 첨가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쪽 사본에는 안 나와. 다 지난 사본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쌍꺽쇠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디서 끝나냐면 8절에 끝난다고. 근데 누가 8절에서 끝나면 이게 누구의 부활 얘기가 되냐면 예수 부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젊은이의 부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되냐 해가지고 9절부터 20절이 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 부활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이미 예수는 부활한 걸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지. 그러니까 부활이 기정사실화된 기원 후 70년 경에 이미 그것이 믿어지고 되어지던 때에 예수의 부활보다 더 시급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고난당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운명,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위로의 이야기, 그가 부활한다, 그가 흰옷 입은 사람으로 부활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므로 혼리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따르다 죽은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가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광주 가서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죽음을 죽은 자들,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그때 예수의 제자는, 예수 당시 예수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가 산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기까지 예수를 따랐을 때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 예수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주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연결하고 그 연결하는 매개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삶도 중시하지만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의 유일한 성례전 두 개,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인데 둘 다 예수의 죽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도 우리가 예수 따라 죽고 예수 따라 사는 얘기를 하고, 성찬도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걸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삶이 어떻게 죽음과 연결되느냐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그 삶의 결론이 우리의 죽음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우리가 실제 죽지 못하고 우리는 세례에서 죽고 성찬식에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꾸준하게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일치된다면, 오늘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이 흰옷 입은 젊은이 같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마가복음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넘어 부활의 약속 안에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여러분의 죽음이 되지 말고, 내가 죽기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이슈로 가지고 한번 죽기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붙들고 최선을 다해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